할렐루야. 우리 가정치유 예배 드립시다.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찬송가는 507장을 선택했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오늘 세계 선교의 문 네 번째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도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약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구 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아멘. 만약에 우리나라에 3천여 명의 외국 선교사들이 오지 않으셨다면, 헌신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을 것이고 한국교회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칭찬만 들은 필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는 때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내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여기 9절 말씀에 보니까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그들의 끝이 결코 진, 선, 미가 될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또 훈련받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신앙으로서 이기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완전히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세계 선교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세계 선교의 책이라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클라이막스 마무리하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믿고 또 오늘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재림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24장을 오늘 세계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이고 마태복음 24장을 소계시록이라.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24장 24절에 보면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그것을 점쟁이처럼 예언가라고 하면서 전하고 가르치고 결과적으로 오발탄이죠. 미혹한 사람들이었죠.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주가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 시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도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 가운데 은사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아는 체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배 중에 중요한 예배가 뭐예요? 가정 예배예요. 초대교회는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로 가정에 모였어요. 오늘은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이제 지역 교회가 있고 그렇죠? 오늘도 뉴스 보니까 저기 서울시 어디에서 4,000명 모이는 대교회인데 어제 불이 난 모양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극심한 전염병과 전쟁과 지진과 또 여러 가지 재난이 올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지역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처럼 귀향을 가서 밤모섬에서도 주일 성수하며 나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다가 그 놀라운 환상 속에서 음성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정 예배를 살려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이 뭐예요? 그 당시 시골교회 6.25 동란 이후에 어려운 때지만은 목사님들이 가정 예배, 가정교회를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믿음도 어리고 초신자 때였지만은 동생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지키고 그리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광덕이 빼어난 주님의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가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 가정 예배가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가정들이 필수 과목이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할 것은 23절로 24절이에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적 하면 꼼짝 못해요. 다른 종교에도 표적이 있어요. 제가 언제인가 구인사를 갔는데 정촌대 명찰 달고 금식하더라고요. 방언 받는다고. 귀한 은사이지만 성령께 주신 은사 받지 않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을 교재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치유 예배를 드리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치유의 은사는요 복수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체험할 수 있어요. 저를 통해서도 저의 기도로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미혹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여기만 와야 구원받는다면서 예수님을 가면을 쓰고 성령을 가면을 쓰고 탐욕을 가지고 벌써 탐욕을 가지고 하면 천사도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소개시록 14절 말씀이요. 14절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 24,000 종족 중 가운데 몇 년 전까지 6,000 종족 5,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인데 이제 과학의 발달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됐으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 정도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주일날 이 횡성에 있는 아주 적은 교회, 주일날 12명이 모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환대를 받고 또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12명 모이는 교회라도 유튜브로 주일 설교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한 분들이 미국에 가서도, 그리고 저 러시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버져 살 수 있잖아요. 그 교회 역사가 계산해 보니까 벌써 9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세계 선교의 당위성과 선교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점, 오늘은 세계 선교의 당위성, 왜 선교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저 평안도의 소래교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의 선교사들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소래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때에도 만주에 선교사를 보내고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했던 한국교회의 선교의 씨앗, 선교의 DNA, 선교의 하나님의 은총이 숨어있는 십자가 썩어진 미랄의 교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과 축복 그리고 상급이 보장되었다. 세계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의 눈이 열리고 체질화, 사상화, 기도화가 생활화 될 때 물욕도 명예욕도 이생의 자랑도 먼지처럼 보일 것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정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부탁인 세계 선교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산다면 예수의 영성, 성령의 영성, 하나님의 영성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고 위탁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냥 영육 간의 축복은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과 명령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교회 주신 은사와 축복이다. 선교는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한국교회를 대표하셨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가 구비돼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그러나 뭐니 해도 실탄, 미사일, 원자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금종이 뭐니 돈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생명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87불이었다. 그리고 IMF의 몽둥이도 한번 맞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계 경제 10위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세계적인 예언자들이 그래요. 미국 다음에 G2 국가가 될 것이다. 지금은 G2 국가가 일본에서 이제 중국으로 옮겼잖아요. 일본이 3위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2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이 하는 예언은요,
참고만 해야지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요. 또 사이비가 되는 거요. 그러나 기분은 좋아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한국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물질도 교회 성도들 가정에 선교하는 가정에 쏟아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계 선교를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여기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드려요. 우리 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에는 도서관이 있어요. 실로암 소사도서관. 거기에 선교에 대한 도서도 200여 권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선교의 전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요. 첫 번째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바른 은혜를 받으면 선교의 영을 받으면 성령은 선교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세계 선교에 눈이 열리지 않은 분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열린 문을 주셨어요. 아차 잘못 오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왜 일어났어요? 바벨탑을 쌓으니까. 그래서 강제로 흩어진 자들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에티오피아의 재정장관 네시를 복음 전해서 에티오피아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러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수리의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세계 선교사로 보내어서 선교의 시대를 열었잖아요. 저는 과천에서 20년 목회하면서 매년 교회 창립 기념일 10월 15일 주일이 되면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교회를 외치면서 설교하고 교회 예산의 60%를 구제하고 선교하자고 외치면서 살았어요. 예배당 짓는다고 이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교사로 가라. 단양에 42개 그 당시 연합 집회를 갔는데 첫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나서 단양 각가를 거닐 때 성령께서 가라사대 네가 선교사로 나가라. 처음에는 암담했지만 몇 분이 지나 생각하니까 내가 계속 전했던 세계선교인데 나더러 가라는데 아멘 해야지요. 기쁨이 저에게 샘솟듯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허락받고 사위 목사한테 허락받고 아들한테 허락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갔던 거예요. 세계선교. 세계선교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육간의 축복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리고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선교는 반드시 협력 선교예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식당에서 밥이나 먹고 거기에서 서로 선교사끼리 총질하고 칼질하면 큰일 나죠. 선교사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고 현지인들을 섬기고 그렇죠. 한국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선교만이 교파를 초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총력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셨던 아담까지도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마귀의 공격받아서 그냥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었어도 정말
자기 교회만을 위한 교회를 아니고 세계 선교를 위한 순수한 예수의 마음으로 선교하지 않으면 선교형으로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비참하게 최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건 단기 선교예요. 모든 성도들이 휴가를 내서 외국에 관광 가는 것도 좋지만은 선교지가 얼마나 좋아요. 선교지 관광이 얼마나 좋아요.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에? 단기 선교사로 많이들 나가세요. 일주일이나 한 달, 석 달 얼마든지 몰몬교는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용돈 모아가지고 비행기상 모아가지고 외국에 2년 정도 가서 영어 가르쳐 준다면서 몰몬교를 전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이런 영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과 자국인 선교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3년 동안 선교하다가 아내가 건강을 잃어가지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완전히 선교에 열려진 땅이에요. 인구가 1억이 되는데 10%의 사람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많이 나가요. 잘 사는 나라의 헬퍼, 우리나라는 가정부죠. 그들이 벌어오는 돈이 필리핀 예산에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리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필리핀의 성도들, 외국에 노동자로 나가는 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 교육을 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가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러면 안 돼요.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 교회가 많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려워서 신학교지 못하니까, 신학대원 못하니까 제가 가서 북쪽 지역에 감독과 얘기해가지고 신학교 세우고 신학대원 세우고, 그리고 20년 세월이 지나서 계약이 끝나서 필리핀 교회 교단에 넘겨주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현지에 가서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이걸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시고 다 물려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보내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중보기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선교를 위한 기도예요. 어제 저녁부터 횡성지방 29개 교회에 연합 집회를 하는데 어제 저녁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대전의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를 깨우고 감리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문난 교회를 이루었어요. 기도를 외치시는데 제목이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구촌을 품에 안고 세계 선교를 품에 안고 선교사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는 어린아이 기적이 찬 어린아이의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계 선교를 외면하시면 재림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저를 통해서 이 가정치유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제가 받은 세계 선교의 영성을 여러분들은 7배나, 여러분들 교회는 7배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골 교회도
숲속에 양계장 하나 좀 하나 세워가지고 씨암탉 몇 마리만 길러서 암탉의 알을 낳으면 그것만 팔아도 한 달에 5만 원은 해요. 5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지만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또 그 어려운 나라 거기에 신학생 한 명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선교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핑계할 수가 없어요. 껄껄껄 후회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제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세계 선교를 위한 동참하는 것이다. 물질이 없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용돈을 전략하면 5만 원, 3만 원은 얼마든지 선교비를 바칠 수 있다. 그래서 선교는 총력 선교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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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열린 문의 축복, 아버지 영원한 문을 전했고 또 양의 문을 전했고 오늘 마지막 시간 선교의 문을 전했습니다. 오발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허공을 나르는 아버지 화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세계를 품에 안고 선교사가 할 수 없는 북한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한민족,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종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여 가정치유 예배에 동참하시는 가정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 수 있고 쓰임받는 귀한 종들, 귀한 가정,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아버지와 선교사들 축복해 주시고 또 선교에 대해서 눈이 뜨지 않은 분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총력 선교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름을 내고 명예를 위한 사진 찍는 선교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 마음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들 보내는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할 선교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여 건강을 얻어서 아버지여 뛰면서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물과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요한 클리마쿠스의 26계단 분별입니다. 네 번째 시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길어요. 오늘 또 전해드립니다. 만일
영적 경주자들 중 한 사람이 중병에 걸린 것을 발견한다면 심술궂게 그 병의 원인을 알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사이므로 그를 우리 몸의 일부인 듯이 여겨 사랑을 품고 치료하기 위해서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질병은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낮추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은혜로우신 주님은 사람들이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을 발견하시면 질병을 통해 그들의 육신을 낮추실 것입니다. 질병은 영혼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정념들을 깨끗이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훌륭한 태도로 받아들이거나 정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중간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3명의 수사가 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화를 냈고 또 한 사람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번째 사람은 기뻐하며 벌을 받았으므로 크게 유익을 얻었습니다. 농부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품고서 씨를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빚을 갚을 계획이었고 또 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바랐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선물을 거두기 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의 노동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질투심이 많은 이웃을 안달하게 하기 위해서 원했고 또 다른 사람은 게으르다는 책망을 피하기 원했습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들의 이름은 금식, 철야, 구제, 봉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자신이 품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별력이 그만큼 중요하죠.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북녘 땅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선물로 열려서 마을마다 교회 세우고 골짜기마다 기도원 세워서 마지막 시대 한민족이 한국교회가 세계를 복음하는데 쓰임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한국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